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루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옆에 분 이렇게 손 붙잡고 당신은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할까요? 남풍과 강풍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을 바다에 향해 하는 배와 같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이 잔잔한 남풍이 불어서 우리의 삶의 도출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날에는 예고 없이 닥쳐오는 그 강풍 때문에 우리의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올 때가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한 해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강풍으로 집어삼킬 듯 다가올 그런 시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을 누가 세용지마라 그래요. 세용지마. 이 세용지마의 배경을 보면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기르던 말이 바깥으로 나간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아이 어떡하죠? 말이 나갔으니 도망갔으니. 했더니 이 노인이 그러는 거죠. 혹 압니까? 이게 복이 될지. 예?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나갔던 말이 다른 한 말을 어떻게 하셔요? 길러봤어요 말을? 세상에. 나갔던 말을 다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어르신 기분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나갔던 잃어버렸던 말도 찾고 한 마리 더 말도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혹 압니까? 이게 화가 될지. 예?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로 그 새로운 말을 기른다고 아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나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부러지고 못 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돌아와서 말 하나 얻은 게 그렇게 복이 될 줄 알았더니 그 말 때문에 또 아들이 저렇게 다쳐서 얼마나 속상하시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혹 압니까? 이게 복이 될지. 네? 얼마 안 있다가 진짜로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모든 장병들이 다 징병을 받아서 다 끌려갔는데 이 아들, 노인의 아들만 다리를 못 써서 끌려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이 복이 될 때가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나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의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하는 그 여정 속에 이들이 남풍인 줄 알고 갔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의 뜻을 보면 그 동복풍이라 그래갖고 불어오는 아주 거센 바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보면 지중해 태양의 사이클론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남풍과 강풍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본문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풍이 불 때 조심해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남풍이 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하더니 그래요. 이 남풍은 기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 남풍의 순하게 불매라는 이 뜻을 보면 언어에 보면 좋은 바람, 유익된 바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순풍이고 드디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징조고 바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앞서 이 사도행전 27장의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향에는 가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가면은 위태로울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했죠?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다 성경에 얘기하냐면 그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많죠. 그러니 이 바람을 봐도 일기를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때 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순하게 순행할 수 있다, 순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더니 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경험상 틀림이 없어. 100%야.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때 그것을 선택하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근데 다 좋았는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증식되고 장성한 종들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재산이 증식되니까 롯하고의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선택하라 땅을.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선택하죠? 선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요단뜰을 선택해 그곳에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라. 아주 그냥 풍요롭고 아주 세상 말로 강남 땅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형통한 길로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이 남풍이 불 때 우리는 그 남풍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 이런 출항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뜻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출항했던 것이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쭙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내 경험이 더 앞설 때가 있고 내 지식이 더 앞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자예요. 맞죠? 다윗이 전쟁을 하면 거의 승리했어요.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러면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의 사무엘상이나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읽어보면 다윗이 언제나 전쟁 나갈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 묻자온대.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 그 일나로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3절에도 보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언제나 다윗은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봐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었고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전쟁에 행하리이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야훼께서 어느 날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나무 숲을 그들을 기습하되 어떻게 하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다윗이 전략가로는 무궁무진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근데 이 희한한 전술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더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걷는 소리. 그게 일어날 때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풍을 만날 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강풍을 만날 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강풍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이제 강풍이 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강풍은 없어요. 예고 없이 오죠.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래요. 이 강풍에 맞이했던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들죠. 언제나 이 강풍이 예고 없이 다가온다면은 터널없이 준비를 하지만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게 강풍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 또 2008년에 외환위기를 맞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IMF가 올 것입니다. 외환위기가 올 것입니다.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맞이하는 거죠. 예? 그 인생에 있어서 강풍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갖고 있던 능력조차도 무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강풍 속에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무력한 데는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강풍을 맞이한 사람들에 보면 그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맞이해서 오로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강풍을 만난 사람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을 잘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대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어버렸다. 여러분, 배의 기구를 내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기들이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강풍을 만나면 한번 따라할까요? 강풍을 만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강풍을 만나서 무언가 더 하려고 막 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그때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언가 그 안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려놓지를 못해요. 놓지 못해요. 그거 붙잡다가 죽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낙하산을 얘기했나요 한번? 뭐 다 아는데 기억도 못 하잖아요. 얘기. 낙하산을 탈 때 공수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제 2번은 비행강화, 2번은 여기 서울의 달 같이 이렇게 풍선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한 63빌딩 정도에서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그날 훈련 중에 그 풍선 기구 강화를 탈 때는 절대 바람이 불지 아니할 때 타요. 그리고 위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 기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뭘 연결돼 있겠죠. 근데 이게 연결돼 있는 쇠줄이 있어요. 근데 이 쇠줄에 걸리면 거의 힘들어요. 생명의 위협이 와요. 왜냐하면 낙하산이 그 쇠줄에 엉키기다 보면 그 줄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바람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대로 그 차 위에 떨어져서 착지를 잘못하면 이제 허리도 다치고 뇌도 머리도 다치고 뭐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관한테 그랬어요. 이걸 줄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멀리 뛰래요. 멀리 도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렵지만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힘껏 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낙하산이 쭉 펴진 걸 안심하고 딱 착지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낙하산이 그 쇠줄하고 엉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쇠줄에 엉키니까 소리가 바람에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낙하산이 절반으로 바람이 죽고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가 찌익 하고 소리가 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살라고 이 줄을 이렇게 잡았어요. 쇠줄을.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손이 내려가는데. 근데도 그 방송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몇 번째 강하자, 어디를 잡아 당겨라, 어디를 조치해라.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한마디를 듣지 못했어요. 그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게 이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동기생들이 매트리스를 준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어디 떨어지면 이제 던져서 그나마 이제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로 차보고 흔들어보고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막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 공중에서 흔들어 보고 막. 근데 정말로 이제 포기하고 이게 이제 뜨겁지만 이 놓으면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놨어요. 놓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한 10몇 미터 남은 그 공중에서 덜 다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데 제가 아까 앞전에 얘기했죠. 이 기구는 바람이 안 불 때 탄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어디서 진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 묶여있던 것이 그렇게 안 풀려졌던 것이 탁 하고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 한 10m도 안 남은 그 거리에서 바람을 제대로 먹고 제가 땅에 탁 착지를 했어요. 응?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죠. 할렐루야. 예. 제가 그날 욕이란 욕은 엄청 먹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교관이 놀란 거예요. 교관이 놀랐어요. 저도 놀랬지만 우리 동기생들이 그래요. 사람이 죽다가 태어나면 저런 얼굴이 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놔야 돼요.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광풍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한 가운데 바울에게 들려요. 뭐라 그러냐? 27장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만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야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강풍 속을 맞이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따라 계획 따라 움직이면 우리가 죽은 것 같은데 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강풍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그 생명에는 손상이 입지를 않았다. 저는 사실 당회자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의 알고리즘이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자꾸 이렇게 뜨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되게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무심코 눌렀는데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복음의 열정을 담아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지가 어디냐면 춘천의 한 마을로 시골 교회 마을로 발령을 받았대요. 가니까는 정말 한 280가구 정도만 사는 그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처음에 가니까 부임한 교회에 가니까 딱 8명만 앉아있더라. 8명도 누가 앉아있어요? 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다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네? 나이 드신 할머니들, 크게 얘기해야 듣는 할머니들만 다 앉아있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회자가 그곳에 복음화를 시키겠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3년이 지났는데 몇 명이 됐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같이 계셔봤어요? 3년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3년 동안
정말 누가 이제 뭐 밭을 일한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 되면은 몸보신 시켜줘야 뭐 삼계탕도 끓여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한다 그러면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도배한다 그러면 같이 허드리는 들 다 도와주고, 이렇게 3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명이 구원받지도 못했다. 어느 날 이 목회자가 너무 낙심되고 너무 하나님께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다 갔죠. 뭐 아무도 없죠. 그런 시간에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막 따지듯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려고 저 여기 보내셨나요? 막 따지듯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이 목회자에게 내려놓지 못한 작은 마음의 욕망 덩어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왜 이 교회를 왔으며 이 교회 부임할 때 자기 안에 무슨 욕망이 있었느냐? 이렇게 어려운 교회 맡아서 사람들에게 잘 돼갖고 부흥해서 성공했네, 잘 됐네, 부흥했네,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이 그걸 찝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셔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대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중에 지혜를 주셨는데, 문화센터를, 문화 광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문화 강좌를 시켜준다고 해서 사람을 모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문화 강좌를 마음 주신 거를 갖고 기도하면서 견적을 내보니까 한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문화 강좌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당장 3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신 것이 편지를 써서 인근에 좀 멀리 있어도 큰 교회한테 그 편지를 다 보냈대요. 내가 이런 목회자인데 이런 교회에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목사님, 예, 요번에 그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한 돈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이걸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예요? 어떻게 알아요? 야, 여기는 다 예언의 은사가 있나 보다. 네? 네. 정말 300만 원이 다 온 거죠. 문화 강좌를 한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20명이 몰려. 대단한 거죠. 3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교회에 20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강좌를 이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지났어요. 남아있는 채 여전히 근데 주일만 맞이하면 몇 명이 앉아 있어요? 되게 잘하시네. 네. 광자 때는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도 또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면 딱 8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자기가 인도할 사람 없으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8명 다 앉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죠. 이제 8명 다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찬양 중에 저 뒷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드르륵 열리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2명이 예배드리겠다고 문화 강좌에 있는 2명의 성도가 주일 예배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회자가 눈물이 너무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찬양을 잊지를 못하겠네. 그랬더니 저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기가 마치 불교인 줄 알고.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는 너무 이뻐 보였다. 여러분,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하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배가 다 키도 버린 채 내려놓을 때 그들은 다 위협하고 어려움을 겪는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작은 섬에 걸리는데 이 배가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걸려요. 그 멜리데라는 작은 섬은 로마로 향할 수 있는 끝자락이죠. 결국 이 배는 로마로 향하다가 강풍을 만났지만 길을 버리고 다 갈 길이 망망하던 그 배가 하나님은 그 로마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도 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항한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믿음의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강풍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심에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회장 장로님, 우리 박정현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실장단, 부회장단, 모든 임의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매주 성계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